느헤미야 1장 1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거룩한 계획을 이루실 때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때 포로 후기에 해당합니다. BC 445년 또는 444년입니다. 장소는 바사고 페르시아입니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수산이라는 궁에서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아팠습니다.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형편이 언제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걱정했습니다. 늘 아팠고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던져져 있든지 도무지 위로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따지기만 하랴, 항상 노여워하기만 하랴, 사람은 나에게서 용기를 얻고 나에게서 생명의 숨결을 받는다. 그들이 너무 못되게 욕심부름으로 나는 성이 났다. 화가 나서 그들을 치고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배신하고 제멋대로 가버릴 때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보았다.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위로하고 한껏 격려해 주리라. 라는 증거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지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노여워하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들을 따라다니시며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당신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대로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고 지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격려해 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한 사람으로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 고백부터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용기를 불어 넣어서
일어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기 물은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걸하다, 간청하다, 질문하다 등의 뜻입니다. 2절에서는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간청하듯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간절히 요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물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루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교환했던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형제가 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구걸하듯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근원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루살렘만 있었던 거예요. 호화롭게, 평안하게, 안정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보고는 비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마땅한 병장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노력하기 쉬운 상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몰려와서 노력할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거기다 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탄 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질긴 목숨 끊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성도 그렇고 성문도 그렇고 백성들의 형편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소식을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순간 맥이 풀렸습니다. 마치 고꾸라지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은 통곡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는 순간 통곡이 나왔습니다.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음식은 입에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시에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통곡과 슬픔과 금식과 기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 곧 애통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아파서 금식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자라지 않은 겁니다. 모자라면, 부족하면, 아프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곧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며 통곡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눈이 다 짓물릴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통곡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두렵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크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 암울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맺은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주이십니다.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주이십니다. 강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든 마음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를 느헤미야는 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험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이 저지른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따라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허물을 보고 그의 허물을 내 허물로 넘기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하기로 유명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4개월 결코 쉽지 않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바뀝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이 바뀝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궁금했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궁금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까지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결정하고 가고 결심한 거죠. 근데 그가 11절에 가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결정을, 내 목적을, 내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실 때 있어요. 전혀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바꿔보면 좋아요. 느헤미야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는 회개하는 자들을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세요. 네가 나를 떠나서 범죄해서 원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원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약도 선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열매는 늘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윤택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몰골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버렸잖아요. 아이들을 벽에 던져서 머리가 터져 죽었잖아요. 피가 강같이 흘렀잖아요. 거기다 유력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왕의 가족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느헤미야는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완고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을 직역하면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을 직역하면 당신의 백성입니다.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당신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치 버리고 받은 것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샀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출애굽 사건과 페르시아로부터의 귀환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페르시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다. 아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회복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통과 사정을 듣기 전까지 그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라고 마음에 각오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달라요. 이제까지의 결심의 주어가 나, 느헤미야였다면 이제는 주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요겁니다. 형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취의 시작과 끝도, 은혜의 시작과 끝도,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순간 멈칫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그가 순간 멈칫 놀랐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경지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혹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예루살렘 회복이죠.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정신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자랑, 내 기쁨, 내 내일,
내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인이죠. 하나님께 나도 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겠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 아들을 내일로 삼고 있고 아들을 영광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할 자리를 아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 대신 아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도. 그래서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없을 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셔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환경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 꼭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은 시온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세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다른 주인이 치고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원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목화교회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